할렐루야.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한 아가씨가 20년 전에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사막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남자.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40일 동안 사람 구경을 하지 못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는데 사람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발자국만 듣다는 거예요. 발자국.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양동이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그릇을 그 사람 발자국 거기에다가 이 모래가 날리니까 날아가지 못하게 그거를 보면서 울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서 떨어진 약 걸어서 20km가 넘는 곳에 장터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끌고 거기에 나귀에다가 작은 이 어린 묘목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주변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다가 열심히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모래 폭풍으로 길을 잃을 뻔했지만 이 나귀 꽁지, 꼬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만큼 그만큼 이 모래폭풍이 부는 날에도 이 아가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에 가가지고 묘목을 사와가지고 자기 근처와 이 사막화가 된 이 사막 지역에다가 나무를 열심히 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은 나무가 하루 종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10년이고 20년까지 된 거래요. 이제 오랜 세월이 돼서 물을 찾아서 물을 나무에게 죽이게 되는데 하루에 2만 여구의 이 나무에게 물을 떠다가 이 사막에서 길러 주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무가 처음부터 잘 자랐어야 되는데 아마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과연 이 나무가 살까? 내가 이런 헛수고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그렇죠? 만약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의 이 지역의 숲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나무 심기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얼만큼 이 나무를 심었냐면 800만 평의 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800만 평. 여의도의 9배라고 합니다. 나는 800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모르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의도의 9배. 여러분 여의도 가보셨지요? 여의도 섬의 9배.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해서
이 소식을 듣던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같이 또 나무를 심고 심다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이번에 교회가 잔디를 내렸습니다. 땡볕에 잔디를 내렸어요. 이거 삽질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겠는데 이 넓은 지역에 흙을 내리고 잔디를 내리고 그 잔디 내려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심으랍니다. 그 사모님이 심으래요. 내린 것만 아니었어? 그러더니 그걸 평평하게 펴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 우리 교회 쓸만한 남자 3명. 그것도 하루 도와주시고 이제 본연의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저하고 70 먹은 노모와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누구죠? 이유경 집사님, 그래서 사모님과 거기다가 이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하면서 하는 우리 김정아 집사님,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면서도 야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도 삽질을 안 해봤어요. 야 어떻게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삽질을 안 하고 3년 동안 군생활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 한 사람이 여의도 9배, 그것도 800만 평의 땅에 여러분 엄청난 숲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이 아가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무 심는 길을 처음 시도를 해서 막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미쳤다, 너 미쳤어, 하지마, 뭐 이래가지고 아마 800만 평의 나무는 쉽지 아니하였을까.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막을 떠나자고 하니까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나무를 800만 평 되는 지역에 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이 아가씨 마음에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알아줄까? 내가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언제 끝날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다 보면은 지금의 이 800만 평의 숲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의 믿음이 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을 흘러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숲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여러분 긴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짧게만 얘기해서 우리의 날아가는 연수가 날아가는 화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의 살아온 만큼 또 살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세월은요 결단코 뭐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뒤안길, 우리의 삶을 살아온 뒤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 분주하고 낭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여자처럼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나무를 사다가 나무를 하루하루를 심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도 있을 텐데 지난 과거에 쭉 우리의 삶을 되려다보면 나는 이룬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찍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저의 하루를 한 2시간을 찍었어요. 2시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한 게 없어요. 영화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한번 일부분을 한번 남겨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봤는데 이걸 왜 찍었을까? 이걸 찍어서 뭘 남기는 것 같까? 무슨 교훈이 있을까?
내 삶 자체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시간에 찍은 그 시간을 여러분 의미 없이 그냥 쭉 찍었다가 가지고 다시 보고 본다 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한 걸까? 네. 우리의 삶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만약에 캠코더로 담아가지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되돌려 본다고 한다면 네, 의미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삶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다는 거지요. 난 특별히 이룬 업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내 삶을 지금 쭉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에 쭉 와서 보면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이에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너무 깊이 미치지는 말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융통성이 있어야지. 야, 신앙생활 너만 하냐?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융통성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브루스도 칠 수도 있고 일요일에는 예배 한번 빠지고 우리가 등산 한번 갈 수 있고 뭐 이런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쫙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회의감만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교회는 열심히 세워놨는데 지금 열심히 부흥이 돼야 될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는 걸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극한 상황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 믿음을 지킴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브랏 지역으로 가래요. 이 사브랏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브랏, 이 사브랏 지역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공개를 받게 해요. 이 과부에게 너는 가서 명령해서 음식을 대접받게 해라. 근데 이 열왕기상 17장의 기록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해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브랏 과부의 이 기적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사브랏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를 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브랏 과부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보낸 게 아니에요. 공개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브랏 과부의 믿음이 결국 살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사브랏 과부에게 보낸 겁니다. 이 과부는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과 다른 이 근변 지역에도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위기를 맞았어요. 위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에 끝나지 않고 3년 반 동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위기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이스라엘 땅에 믿음 없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있으면 이런 기근이 왜 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다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4장 25절의 기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은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그렇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이만 버린 겁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극한상일 때 여러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게 이 사렙다 과부 이 전후 배경을 어떤 배경인지 살펴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대충 아는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하는 말대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꾸하는 이 나만 장군과 이 과부의 말대꾸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 과부 누구죠? 아니. 그 거지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소경이,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거지에다가 소경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지들은요, 구걸하기 위해서 혼자 있지 않고요, 항상 같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이루어. 그러면 안진뱅이도 있었거니와 또 모두 있었을까요? 장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이 거지 나사로가 듣게 된 거예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겉옷을 버리고 그가 사람들이 만류하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나사렛 예수를 찾기 위해서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무슨 반응?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극한 상황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절망하는 말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가 조롱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극한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정도로 네가 정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할 때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얼마나 간절하면 40일 작전 기도를 다 채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 3일 되면은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새가 있고요. 또 그게 좀 지나가서 한 39일째 되면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정말 하겠느냐? 주님이 그걸 꼭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긴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외면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성장,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회의가 드는 이때에 야 내가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뭐 될까? 이게 언제 끝날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나무 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뭔 그 사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뭘 그렇게 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뭐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많은 나병왕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야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극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돋보일까? 여러분 밝은 날 돋보입니까?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요 봉사하고 섬겨서 돋보이는 그런 믿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음을 쓸 때 돋보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돋보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작은 촛불은 힘이 없지요. 그러나 해가 반드시 중천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니다. 그러면 깜깜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촛불의 진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역시 밝은 대낮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촛불은 온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촛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작은 방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방 전체를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극한 상황일 때 더 가치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야 그런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만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의감. 에이, 뭐 내까지 기도한다고, 뭐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나 나 한 사람의 기도라가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막에 시즈본 이 아가씨,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버리고, 언제 큰 숲을 이룰까라고 하는 먼 미래의 그런 막막함을 여러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그 사명을 이룬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추진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비전이 지금 내 안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의를.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옳은 일이죠. 옳은 일.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된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옳은 일을 하는데 욕먹는다. 그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래요. 반대로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너무 잘 맞추려고 하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눈치를 봐요. 눈치. 그래서 믿음도 팔아먹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분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망함과 그리고 나만 장군의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 믿음은요 서서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는 거죠. 서서히 무너지면서 믿음 찾아볼 사람이 없다. 다 사라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오래고 계속 3년 반까지 간다 한다면, 그래서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마라, 교회 이제는 없애버려라 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항의할 만한 사람은 아마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밖에 없어질 것 같아요. 남지 않을까. 물론 진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 말이 뭐 종교적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편애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거를 봐야 돼요. 더 큰 거를.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끝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안 끝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예전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국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것 같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서서히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지 말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이쁘게 전하는데 기도하러 와야죠.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 와가지고 에어컨 틀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우면요, 그럼 사람 없을 때 와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 예? 그걸 핑계로다가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게으르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육신의 쉼에 속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반드시 그런 후유증이 옵니다. 예. 그게 전초로예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걸 보면 첫 번째로는 기도를 쉬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이 들려도 그 다음부터는 부딪힙니다. 아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실천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는 말씀이 안 들려오고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점점점 뒤로 가고요. 그분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되면 졸아요. 그러다가 시험이 한 방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떠남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시험 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신앙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배교가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분은 다른 데에 가서도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과정의 모습이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회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는